두 주 전 주일 저녁 12시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 토트넘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서 잠 못 이룬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뛰는 축구 리그인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 23일 막을 내린 마지막 경기에서 22호, 23호 골을 터뜨리면서 공동 득점 1위를 차지하게 돼서 이집트 출신의 무하마드 살라흐와 함께 공동 득점망에 올랐다고 하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참으로 컸다. 아버지 손웅정 씨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손흥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흔히 말하는 엘리트 교육이 아닌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는데, 프로로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기본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의 자서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에 보면 손흥민은 18세 때부터 매일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슈팅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오른발잡이였는데 이번 시즌에 넣은 골 23개 가운데서 오른발이 10개, 왼발이 11개라고 할 정도로 왼발로 넣었던 이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끊임없는 훈련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훈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 축구를 8살에 시작했는데 8년 동안 게임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4학년이 되기까지 축구 시합하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 다져지기 전에 자꾸 경기에 나가서 승부색에 노출되다 보면 기본보다는 기교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월드클래스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중요하잖아, 그치? 기본이 중요하잖아. 오늘 우리 사회 위기가 뭐예요? 기본이 무너졌으니까 위기가 온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본이 회복되게 되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남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스겔은 나이가 25살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비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우리 가정교회 다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 화려한 사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다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저 낮은 골짜기, 거기도 골짜기도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그냥 질비해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골짜기로 주님이 내려가셨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참 질병의 골짜기에 있는, 가정의 재정의 골짜기에 놓여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할 것이 없는 거 뭐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골짜기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저는 초등학교 때 우연히 유고를 이장하는데 신문지에 해골을 쌓아 놓은 것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해골을 보고 정말 얼마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골짜기에는요, 이런 해골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해골들이 완전히 해골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오래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런 광경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오늘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광경을 보고서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절망되는, 정말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니, 여러분,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요, 죽은 지 오래된 이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 우리 저 가족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까? 우리 사업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에스겔은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제3의 아주 절묘한 대답을 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늘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함부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에스겔은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떻게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압제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가 있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 마른 뼈들이 즐비한 이런 골짜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만든 성전이 왜 없었어요? 제사도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오게 됐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에스겔 3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아멘. 성경 말씀 보면 참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마른 뼈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5절에 6절에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그라미 쳐요, 내가 I will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5절과 6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I will. 내가 할 거라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능히 뼈가 살겠느냐? 우리 아이, 하나님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I will, 내가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이고 내가 살려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에스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어떻게 했느냐? 7절에 이해. 여러분에도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이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느냐면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지던 마른 뼈들이 터득 적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게 되고 거기에 살이 덮이게 되고 놀라운 이런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마네킹 같은 몸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 몸을 최고로 여기는 몸짱, 얼짱, 모두가 전 국민이 다 몸을 관리하고 외모를 늘 치장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겉은 멀쩡한데, 겉은 잘생겼는데 그 안이 썩어져가는, 영혼이 상실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 같이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다른 말로 생기를 통한 소프트웨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에 대언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9절의 말씀 그러죠.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아멘.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1단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의 형체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생기가 들어갈 때에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다 같이 10절의 말씀 크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니까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있던 모든 마른 뼈들이, 살이 붙은 그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아침 우리 성도들도 내가 비록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정말 불타는 인생,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 여호와의 생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심령과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뜨겁게 부르짖고 다시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우리 손 들고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 이민 목회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 이민 목회하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큰 대형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거리가 좀 멀어요. 한 50분 정도 아주 거리가 먼 곳에 있어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이 자동차로 출근하게 되는,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그 고속도로 가는데 그 바닥이 살짝 얼음이 살짝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그만 차가 돌게 되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오는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차가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되고, 집사님은 생명은 구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직도 그 집사님 가정 아이들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부인이 그 먼 거리 이제 아이들 딸 둘 키우고 하고요.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식물인간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 같이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셀 리더하고 교인들하고 저와 가서 그곳에 병상에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말씀 전하고 돌아왔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한 2달이 지났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분이 지금,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나는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씀 듣고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예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그리고 며칠 지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지역의 뉴스가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증이 된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이 얘기가 저를 뜨겁게 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에스겔 당시 역사했던 성령님,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태양이 오늘도 같은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가정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부흥의 기운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민족은 지금 해골 골짜기와 같은 집단적인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어려운 위기에 와 있는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해서인가? 혹시 여러분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뉴스는 그렇게 열심히 다 확인하는데 성경 말씀을 혹시 여러분이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 생활은 자꾸 멀리하고 게으르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빼라고 할지라도,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식물인간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성도 모두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 비전을 가지고, 말은 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어느 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교회와 민족을 섬겨나가는, 통일 대한민국을 섬겨나가는 역사가 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의 환상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많아.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에스겔 골짜기를 보시면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꿈을 꾸고 나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의 모토 기억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다음은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제1차 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차 부흥이 1973년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함께 엑스폴로 73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이상 모여서, 저는 고등학교인데 그때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엑스포로 참여하신 분 계시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항상 부흥은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우리 민족 안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기운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생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마르변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내려가던 기업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새롭게 소생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비전을 꿈꾸고 이런 귀한 섬김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주여 오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과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눈을 확인하여 할렐루야. 주의 전세 주의 능력, 주여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 못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주여 주여 이 죄의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꼭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드럼과 함께 영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셋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끼다 이제 후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주여 예수의 권장이 가신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교통선함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지금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주여 다시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임하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손들과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2분 동안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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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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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새끼가 불어올지어다 주여 여호와의 새끼가 우리 가정마다 여호와의 새끼가 우리 사업에도 불어올지어다 여호와의 새끼가 우리 심령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기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호와의 군대 환상을 꿈꾸게 하시고 이 삶을 꼭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환상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여 이 시간 사모한 우리 심령 우리 가정마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말씀으로 뼈가 살이 다시 굳게 하시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꿈꾸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섬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